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오늘은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쉬운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봉독한 이 말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임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영육간에 또 한 주간이 강건하게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전에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본문의 맨 마지막인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주님을 떠나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따라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길 법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말씀의 흐름이 제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옳을까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완악해서 많이 믿는 사람도 없는데 또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도 이제는 다 떠나가고 없는데 이렇게 내 말을 믿어주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을 치하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말의 흐름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할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상식을 여전히 주님은 깨시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서 산다는 얘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고 하니까 이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면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믿은 사람들도 아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이 거한다는 말은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들었던 한 예화가 생각이 퍼뜩 났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저는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저는 1984년인가 5년도에 오하이오에 있을 때 한번 잠깐 들린 적이 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근 40년 이제 가까이 되는데 나야가라 폭포 엄청나지요. 요즘에 가면 더 그 웅장함이 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야가라 폭포에 그 미국 쪽과 카나다 쪽의 그 폭포 위를 밧줄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설치하고서 그 위로 말하자면 고개를 한 거죠. 줄타기를 한 사람. 맨 처음에 그걸 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거의 160년 전 1859년도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때 그것을 한 사람이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고개사로서 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야가라 폭포에 한 번도 그 외줄 타기로 그 폭포를 건넌 적이 없는데 이제 그것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교통이 불편하지만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 블론디가 미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카나다 쪽까지 밧줄 쭉 이제 연결해 놓은 곳에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불면서 건너갔다가 다시 미국 쪽으로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와 하고 얼마나 스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앙콜 쇼로 이번에는 뒤로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장대를 들고 하기도 하고 눈을 감고 갔다 오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다 한 다음에 이 블론디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제 이 나야가라 폭포 위를 줄을 타고서 이렇게 자전거로도 타고 했는데 혹시 내가 한 사람을 등에다 업고 그리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거의 부흥의 신구로 믿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론디가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나와서 제 어깨에 이렇게 올라타고 그러면 제가 업고 그리고서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갈 테니까 누가 좀 자원을 하시죠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똑바로 그 블론디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안 쳐다보고 그하고 눈을 마주칠까 봐 가끔 그러잖아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잘 보시다가도 괜히 안 보던 찬송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그 제안에 선뜻 나서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블론디가 지금 그런 좋은 묘기를 하는 고개사라고 하는 걸 다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 하나를 업고서 가는 것 정도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처럼 할 수 있다. 뒤로도 가고 자전거 타고도 가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 사람의 말에 맡기고 그리고 그에 업혀서 자기가 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요. 그의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그가 한 행적을 보고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에 거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에 거하라. 쉽게 말하자면 내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블론딘의 제안에 사람들이 주저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도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문장의 그 행간 사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 주님의 기적의 역사, 주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차이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야가라 폭포에서 블론디 입고 봤을 때도 저요 하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쳐다보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눈길을 피했을 것이 제 모습으로 그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게 꼭 그 고개 사회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같지 않는가.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그대로 거기에다 걸고 그리고서 살아가는 일은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에다가 네 삶을 걸어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쓰는 학생이라는 말에 요즘에 그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학생은 선생을 통해서 배우긴 하지만 선생에게 자기 모든 것을 걸질 않습니다. 학생들은 요즘에는 좋은 선생이 누군지에 따라서 쫓아가지만 조금만 틀려도요 그냥 뭐 피켓 들고 너는 선생이 아니다 뭐 물러가라 뭐 난리가 나지요. 그렇지요. 하기는 뭐 학생들이 그러는 것보다 학부모가 그러는 게 더 많습니다. 요즘엔 선생이 그래서 스승이 아니고 학생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누구냐?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스승에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배우려고 하면 개나리 보찜 짜가지고서 가서 그 스승 집에서 있으면서 하라는 대로 나무 베라면 나무 베고 똥 치우라면 똥 치우고 책 읽으라면 책 읽고 하면서 모든 자기의 삶을 거기다 거는 스승의 말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삶을 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저희도 제자 훈련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제가 45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뭐냐? 제자는 훈련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자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지만 제자는 doing의 문제가 아니에요. being의 문제예요. 제자 되기 이것만 하면 돼요. 제자 되는데 무슨 훈련 필요 없어요. 제자만 되면 선생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너무 약아서 제자 훈련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에 그것을 스스로 호불호를 가려가지고 이건 말씀이 옳고 이거는 말씀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원하긴 하지만 정말 제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자신을 볼 때 그렇다 하는 그런 고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밧줄 타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블론디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블론디가 그 관중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남자를 보고서는 그 지목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업고 그리고서 이 밧줄을 타고 이 미국 쪽에서 카나다 쪽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I'm sure.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와서 내 어깨에 내 등에 그렇게 엎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하고는 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블론딘의 이 등에 업혀가지고서 그리고서 둘이 그 로프를 타고 그리고서는 건너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굉장한 일이죠.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 한 사람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블론딘이 그렇게 지적해가지고서 자기 등에 어필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대요. 매니저가 누구예요? 물론 장사 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산 사람이죠. 이 매니저는 적어도 블론딘의 그 말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걸고 그리고서 블론딘에 업혀가지고서 그 줄을 타고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해리 콜코드가 이 블론딘과 같이 생활하고 그의 말에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러면 내 말을 대로 해라. 그러면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유명한 얘기죠. 혹시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겁니다. 저 대학원 좀 다녔지만 그때는 교훈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묘한 건요, 대학교 교훈 가운데 이 진리를 얘기하는 대학이 많더라고요. 그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어디? 하버드 대학의 교훈이 베리타스, 진리, 딱 한 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하버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어디예요? 예일 대학. 거기는 조금 더 붙였더라고. Looks at Veritas.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looks는 빛이니까 빛과 진리. 이렇게 이제 했어요. 서울대학은 요걸 본딴 것 같아. 아주 비슷해요. 그리스 말로 뭐냐면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게 교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 진리, 자유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이제 인용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많이 아는 것이 알므로 인해서 어떤 모르는 데서 오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많이 아는 게 우리를 꼭 자유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지식이 많을수록 어떨 때는 더 움츠리게 되고 또 아는 게 많을수록 걱정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베리타스, 진리 또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 대학의 교훈으로 처음에 생긴 대학이 많이 했던 이유는 대개 이 미국에 처음 세운 대학들이 다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대학들입니다. 하버드가 그렇고 예일이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나 진리로서의 어떤 자유함, 이런 진리가 빛이다 이런 말들은 뭐냐 하면 그냥 많은 그런 지식을 깨우쳐서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뭐예요? 변치 않는 완전한 말씀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 서 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의 최고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여기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많은 잡다한 지식을 알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듣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100% 틀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400여 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반짝 그렇게 독립국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아수르에게 망하죠.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도 어디에 종로로 타는 때였어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뭐 여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정치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종노릇을 해왔습니다. 겨우 1948년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다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꽤 오랜 다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종호의 모습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속성, 사단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력으로 죄가 하라는 대로 종로로 탄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하나님은 그런 종된 너희들을 종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요한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왜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다른 말로 하면 펜테코스트라 그러죠.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은 뭐냐 하면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간 다음에 있는 게 6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해서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50일이 지났는데 50일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서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오순절에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래서 불의 혀같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모든 그 공간을 채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일어난 게 뭐예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그 자기들의 아는 그 네이티브 텅,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움츠려졌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움츠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와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오순절에 내리신 말씀이나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움츠려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컨버전하는 회심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허락하셔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쭈삣쭈삣하고 움츠러졌던 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자로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죄는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떳떳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쭈삣쭈삣하고 주의 말씀을 주님 저희들이 걸지를 않습니다. 내 말에 네 삶을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도전의 말씀을 이 아침 다시 듣습니다. 역사상 그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는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